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번 따라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두 번 읽었으니까 아마 머릿속에는 기억될 겁니다.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후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을 한번 고백해 보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초라하고 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며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전인격적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그냥 우리의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 생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흔들리지 않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과 나의 모습과 나의 성품과 내 기질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이 혀같이 갈려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함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오직 성령님만에 우리가 충만하길 간절히 원하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못 박게 된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야만 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그리고 2000년 전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창세기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 그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단의 역사는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감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단의 역사지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그 사단의 역사 앞에 그렇게 행해야 될 수밖에 없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아니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또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 사이의 주의 종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가정 속에는 가장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내 곁에 항상 함께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목회하는 어떤 존재라고 여기는가? 집에 있는 가장, 남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목회자를 대하는 마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주종관계로 보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 공동체는 주의 사자, 즉 왕같이 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절대적 리더자로 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노도십 정도로 보는 교회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클수록 목회자의 권위가 왕같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교회 공동체가 적을수록 숫자가 많지 않을수록 목회자의 권위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절대적 주권자의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 아버지처럼 편안한 존재로 대하기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은 오늘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지체들 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장로, 권사, 성도, 집사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나요? 그저 내가 아는 아무개 정도? 지난 과거의 삶 속에 나를 뼈아프게 했던 존재나 나를 행복하게 했던 존재? 그냥 늘 나와 함께 부딪히는 존재? 그렇게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는가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간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한국에 있는 성지순례 가운데 그 기역자 교회를 다녀왔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머릿속에서 이미 다 지워지긴 분도 있을 것이고 그 교회 갈 때 차가 참 힘들겠는데 뭐 그런 등등 있을 것이고 그래도 그런 교회도 있었고 저기에 논산 쪽에도 무슨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저기 뭐 무슨 교회도 있었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겁니다.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인데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종과의 관계 속에서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 영상 가운데 지난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지 우리 한 2분 정도 영상을 나눈 다음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삼교회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이야기. 전라북도 김제 금삼교회라는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한국교회 역사상 매우 유서가 깊은 교회입니다. 1905년 설립된 이 교회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에 이자익이라는 가난뱅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너무 가난해서 어디 빌어먹고 살 데가 있나 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당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정북 김제의 금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을 사람들에게 물어 무조건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간 집은 머슴들에게 쌀밥을 주는 마음씨 좋은 조독산 집이었던 것이죠. 이자익은 그곳에서 마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선교사 루이스 데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조독삼도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몇이 조독삼 집 사랑채에 모여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죠. 조덕삼과 이자익은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는 부흥이 되고요. 장로 1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후보는 2명, 조덕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인이요 교회를 설립한 조덕삼이 당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 주인 되는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상전에다 15세나 연상인 조덕삼은 낙방이 되었으니 큰일이 났죠. 당시 풍습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금삼교회는 목회자가 없어 장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더 큰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계속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조덕삼이 나서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모습을 갖추고 그 문제에 수습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이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잘해봅시다. 그 조독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잘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옛날에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정도로 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목사라는 권위, 장로라는 권사라는 권위,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이라는 권위 등등.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목사라는 이 권위가 저에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과연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될 수 있을 만한 모습일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게 단지 종교 생활이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많이 헌금한 사람, 교회 중지,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 교회에서 마치 중차대회를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우리는 섭니다. 그 길이 결코 멀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30년, 50년, 100년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된다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덕삼 장로와 같은 그러한 주종의 관계를 떠나서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인정되어지고 영적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지체들 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 상대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지요.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보일 때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그를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요.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할 때 불쑥 우리는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양동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할 때요. 한 할머니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손주가 받아요. 근데 그 손주 입에서 할머니 계시면 할머니 바꿔줄래? 그랬더니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소리가 할머니 목사야 라고 그렇게 하는 소리가 제게 들리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노모님이, 그 할머님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손자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예화도 유머 어디 있지 않습니까? 늘 부부 사이에 친구를 허물뜯고 그 친구의 개막난이 갔다고 했던 친구가 그 집에 어느 날 놀러 왔는데 딸아이가 문을 열어주면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묻더라는 거지요. 이 새끼야 그 새끼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들의 모습의 하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서로를 어떻게 보며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할 때 필요할 때에 서로를 어떻게 우리는 대하고 부르게 되어지나요? 뭔가 필요할 때 서로에게 어떻게 우리는 그걸 요청하게 되어지나요? 부탁하나요? 아니면 명령형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그 요구할 때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부탁하는데 떠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묻습니까? 물 좀 하고 그렇게 명령하듯이 합니까? 또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우리는 명령조인지 아니면 부탁을 하고 있는지. 왜 언어가 부드럽지 못한가? 그 못할 때는 그 안에 원망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언어가 무뚝뚝하고 저돌적이고 그리고 명령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부드럽지 못한 강한 어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또 한 가지는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부드러운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듣기에 거북할 만큼 딱딱하고 명령형이거나 아니면 단도직입적 같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용서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상대에 대한 궁인한 마음이 있으면 언어는 명령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힘들 걸 생각하고 상대가 어려울 걸 생각해서 상대에게 부드러운 말로 요청하게 되어지고 부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부부 사이가 아닌 부모와 자식 사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면 아직도 뭔가 상처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고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고 그리고 뭔가 껄끄러움이 그 안에 남아있고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억양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절제된 모습으로 말하나 상대방은 이미 파악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는 대하는 사람들은 다 달랐습니다. 당시의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 유대인들의 모습도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보는 그런 이들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에 나사렛에서 배척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당시에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수, 그 어릴 때부터 자랐던 예수를 보았던 그 지역,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의 말에 은혜를 받으나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뭐로 바라봤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저가 어찌 저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언어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사용할 수 있지? 의아해하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속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늘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메시아를 갈망했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전하고 났을 때에 이 여인은 그때서야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구나라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 동네로 달려가 자기의 신분과 자신의 형편의 삶의 그 황량한 삶의 모습을 또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내가 만났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랍비로 선생 정도로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랍비는 그냥 보편적인 선생이 아님을, 예수가 보편적인 선생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정치적 모사꾼으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헤롯 왕은 물론하고 바리새인과 장로들, 제장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누구로 정치적 모사꾼이나 정치적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고 자기들의 사역이나 자기들의 자리를 침노하는 자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는 자들도 있었지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 아들로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이 회당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달랐음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의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역사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는 관점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자유하거나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기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 안에서, 즉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는 목회자와 성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과 요셉의 아들로 보듯이 주의 종을 그렇게 보면 아무 역사도 경험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함께 목회하면서 우리는 십수년 같은 모습, 같은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알고 저도 여러분을 잘 압니다. 또한 가정에서 함께 살아온 가장과 자녀들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오고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며 함께 결혼한 부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믿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가장, 아무 무능하고 나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남편에 불과하기도 하고 그런 아내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이고 그런 자녀의 모습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에 빛떡같이 태어나서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면서 그의 자녀들의 장단점을 본 부모 입장에서도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그냥 한 인간이고 한 내 자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0달의 잉태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를 출산했지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잉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벌거숭이 발가둥이로 그 아들을 키워왔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냥 자기 아들로만 받아들였다면 태중에서 이미 지웠을 것이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존귀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배 아파 낳고 내 손으로 기르고 30년의 삶을 함께 살아왔지만 예수를 내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아내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요구할 때는 마땅히 순간적으로는 화가 나고 마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납하기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 못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없는 문제를 요구할 때에 그걸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내가 하기 싫은데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이 일을 내가 거부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 전혀 들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도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달 전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거부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요. 환경의 거부나 사람으로 인한 거부나 건강의 거부나 모든 것들이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냐고 용납하고 싶지 않은 문제가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대처하고 싸우기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은혜가 생깁니다. 제가 무릎이 걸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걸 수도 없고 더 이상 뛸 수도 없다라는 현실 앞에,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때 알았어요. 평상시 무릎 꿇는 것을 쉽게 하실 때는 무릎 꿇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지요. 그런데 무릎 꿇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이니까 알게 된 것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건강을 잃게 되어지는 그 건강을 거부당한 환경은 그 사람에게 너무 힘든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을 잃었을 때에 순종할 줄 아는 삶은, 즉 거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 낙심과 좌절, 그리고 분노와 용납할 수 없는 것들로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삶 속에 나에게 그래도 지금까지 이 건강을 잃기 전까지 건강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몸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내 육체의 이 연약함을 바라보며 내 인생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생명이 내가 주관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 더욱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살기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한 감사와 이 하루를 대한 행복함을 갖게요.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내는 내 말 듣지 않냐고 자식들도 내 말 듣지 않냐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거부할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며 마치 아내가 요구할 때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나의 모습을, 또 그리고 아내의 그런 모습을,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나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내 행동을 주님은 수없이 바라보시며 오늘도 참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하기보다 듣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삶의 모습을 지금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바라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오히려 감격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보이냐? 내 말을 무시하는 아내가 보이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식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집안에서의 내 존재감이 사라졌다라는 이 스스로의 자기 권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 거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투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서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압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나? 왜 나만 이 일을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일을 사명처럼 받고 해야 되는가? 왜 나만, 같은 형제도 많은데 왜 우리 어머니는 나만 이런 일을 시키는가? 등등 수많은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압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시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난이라는 훈련시켰고, 무엇을 위해서 거부라는 걸 훈련시켰고, 무엇을 위해서 약함이라는 것을 훈련시켰고, 무엇을 위해서 계속 내 안에 이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당할 때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에 그냥 정현진이라는 한 인간의 입에 나오는, 목사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보듯이 그렇게 주의 종의 모습으로만 보게 된다면 아무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일하실 존재로 보면 그 믿음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집니다. 왜요?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와 3번씩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그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 다른 나라, 다른 목양지에 가서 주의 종이 전하면,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내 목양지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양쪽에서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주의 종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이눈치 저눈치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함께한 가정, 함께한 가족, 함께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염려가 먼저 있어요. 아마 그건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명절 때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늘 나한테 질타했던 아내가 앞에 앉아 있고 아비 말을 껌씹듯 씹던 자식들 앞에서, 그리고 나도 자식들 앞에서 내 존귀한 모습 보여주기보다는 늘 허물있는 나의 모습을 보였던 그 아비의 모습으로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때에 이들이 내 말을 얼마나, 내가 전한 말을 얼마나 신뢰할까, 어떻게 또 마음의 빈정을 가지고 들을까 등등. 그래서 선뜻 예배하자는 말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하자는 말에 순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3자인 평생 자라지 아니한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면 또 달라집니다. 왜? 그냥 아버지로 보기보다 장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반면 선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양지에 가면 그들이 대하는 주의 종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가 수천 명, 수만 명이라고 합시다. 과연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듣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처럼 듣고 있을까? 아닐 거예요. 물론 대형교회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졸기도 하고 그 시간에 깊은 묵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한가할 수 없는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또한 강단에 내려와서 누군가에게 지체 중 한 사람 하나에게 불러서 필요한 걸 요청하게 되었을 때에 지금 우리 공동체인 지체들처럼 쉽게 그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들을까요? 손 한 번 잡기 힘들고 얼굴 마주하고 인사하기 힘들 만큼의 많은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의 부탁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권위의 말로, 그리고 그 부탁의 말에 순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더한 것을 요청해도 그 신도들이 듣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권위에 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권위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사단이 움직이는 이단의 교주들의 말에도 그들이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때로는 이단 가운데도 기적이 나타나고 때로는 더 치명적인 것들을 요구해도 순응할 수 있는다면,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주의 종에 입에서 나오는 말과 선포와 요청을 쉽게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 속에 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만큼 우리는 죽게 하듯 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 그리고 그
잣대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공식이 뭐예요? 그 잣대가 뭐냐? 군중 속에 많은 무리 속에 리더자, 적은 무리 속에 리더자, 대그룹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 그런 기업의 오너와의 말과 작은 문방구나 식당을 운영하는 몇 사람 안 되는 직원을 두고 있는 식당 오너의 말, 차이점을 갖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명성과 어마어마한 물질의 단위가 그 사람의 권위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고뇌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에 씨가 안 먹히는 이유가 교세의 크기에 있다고 느낄 때, 그럼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쏟아지는 메시지들은요, 이 시대의 한국, 아니 전 세계 교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 교회가 흩어지는 안 되는 이유, 지체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왜 이 시대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얼마나 그 교회 교세가 많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담임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권위가 있기도 한가 하면 몇 사람 되지 않는 교회의 최종의 목회자의 메시지는 시겁지 않게 여기기도 하게 되지죠. 저 또한 여기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누군가 후임자를 맞이할 때 과연 나는 어떤 걸 기준 삼을까? 여러분, 장로님들은 이 일에 나중에 아주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돼 300명, 500명 후임자를 둘 만한 교회가 된다면 이제 장로님들이 후임자에 대해 고민하게 되질 때가 오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후임자로 세울까, 어떤 목회자를 할 때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온다고 하면 다 받아주지요. 왜? 올 상황도 아니고 맞이할 상황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에 후임자를 둘 때 어떤 사람을 두겠는가? 여러분, 기준선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기준선이? 저도 그것이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후임 목회자를 세우고자 할 때 고민하는 첫 번째 해결책들을 뭘로 삼느냐? 박사학위 받았느냐? 그리고 몇 대 목회자의 집안이냐? 어느 교회에서의 목회를 해봤느냐? 어떤 신학교를 졸업했느냐? 등등이에요. 기준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고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무엇을 쌓느냐에 대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을 보면 압니다. 유수한 대학 박사학위가 있고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분의 인품이 됐느냐. 저는 예전에
목회가 먼저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모를 때는 제 자녀들 결혼시킬 때에 앞으로 멀리 남았을 때에 그런 생각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게 기준이 없어요. 새벽님이 열심히 나가는 거, 3대 믿음의 집안, 부모님이 장로? 아니요. 오랜 시간 후에 제가 하나 깨닫고 변화된 게 있는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인격이더라고요. 인격이 돼 있느냐. 인격이 돼 있느냐. 정말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믿음 생활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함께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적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정말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냐, 전인격적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렇듯 왜 가정에 영권이 없을까? 지나온 남편의 삶에서 인간미를 보았기 때문에 영권이 집안에서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의 삶이 나에게 행복보다는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이나 남편의 권위가 상실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즉 용서하지 않고 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 영적 권위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기들의 삶의 위기를 느끼고 자기의 생명을 위태함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도 하고요. 자기의 직업의 위기를 느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도 의논하는 역사가 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한 인간으로 보니까 정치적 야망꾼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내게 불행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역사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안 그런가? 그 가정의 권위를 누가 인정하지 못하느냐 하면 내 안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불행했고 그리고 내 삶이 정말 고통스러웠다라고 느끼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면 상대의 인격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마저도 저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삶에 문제가 되고 생활에 불행을 초래한다고 느낄 때에 예수님의 행위는 절대적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정치적 야망인으로 요셉의 아들로 사기꾼으로 그렇게 존재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고자 했던 절박한 사람에게는 능력의 예수로 권능의 예수로 자기 모든 문제가 송두리째 될 존귀한 능력 역사로 나타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눈으로 보느냐?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요즘은 여성들이 중심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게 배꼽티인 것 같아요. 중심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이 중심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다 외모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중심 보시는 분이셔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철없는 자식 같아도 명령하기보다 인격적인 걸 존중하여 부탁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듯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 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탁하듯이
여러분 주님 앞에 명령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강요할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이걸 원하니까 해! 라고 말씀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있다면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상대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명령형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상대가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것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협력해 줄 수 있습니까? 아빠가 물이 마시고 싶은데 물 좀 떠다 줄 수 있겠니? 안 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떠줘준 것 때문에 이 자식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부모와 자식을 넘어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서로 상대방의 부부를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죽게 대하듯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를 날마다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주제처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골 이루는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것입니다.